자, 오늘은 3장 영분별 어둠의 영들의 활동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몸이 없기 때문에 어딘가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제일 좋은 것이 사람의 몸이에요. 사람에게 들어와서 편안하게 자기 집을 짓고 또 사람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것이 사단의 큰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데는 마구잡이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들어오는 통로가 있습니다. 내어 쫓겨서 물이 없는 곳에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닌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을 열어주면 그 어둠이 우리에게 들어오죠. 들어와서 진을 짓습니다.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영들이 그 안에 있는 영들에게 지령을 내리거나 또는 동요하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통로들이 있습니다. 이 통로를 잘 알아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열려 있는 통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닫아야 하나님께로 오는 통로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어둠이 들어와서 역사를 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니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사단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그 사단이 들어오기 전에도 유다고 들어오고 난 다음에도 유다입니다. 그런데 생각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행동하게 되지죠.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습은 형태는 그대로 유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는 짓이 사단의 짓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느냐. 행동을 보면 어떤 영에 의해 지배를 받고 또 사주를 받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사단이 들어오는 가장 큰 통로입니다. 사단의 특성이 드러나게 하고 또 사단적 행동을 하게 하는 그 통로가 생각이라는 거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실 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가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라 할지라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사단적인 생각이 많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들 그렇죠. 남을 위해 주는 척 하지만 사실은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가 그러는데 이렇다더라. 누가 그런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조종하려고 드는 그런 사단적인 생각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감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근원이 어딘가, 동기가 무엇인가, 또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나쁜 생각을 자신의 특성과 동일한 나쁜 생각을 주입을 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 좋은 생각은 뽑아버립니다.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나쁜 생각은 오래 기억하게 합니다. 상처를 오래 기억하게 하는 것도 사단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좋은 것, 기념할 만한 것, 사랑할 만한 것, 그렇죠? 또 용서하고 관용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한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시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악을 빨리 잊어버리십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오래 담아놓지 않는 거죠. 그죠? 우리가 관계가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다 잘못되고 삐뚤어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얼마나 오래 갖고 있느냐 아니면 빨리 털어버리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품이 달라질 수 있죠. 그런데 오래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해서 관계가 계속해서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래 쥐고 있고 연연하고 또 그것을 계속 곰씹는 성격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것은 빨리 분별해서 내버려야 내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강이죠. 그죠? 위아래 평강입니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 간의 평화입니다. 그게 뭡니까? 화해죠. 화평을 이루는 거죠. 그런데 그 나쁜 생각, 선입관을 오래 쥐고 있고 그 사이를 막고 있으면 평강이 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 다른 사람에 대한 또 내게 상처를 주고 또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 대한 기억을 빨리 성령의 힘으로 내어보내고 제거하고 용서하고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거. 그것이 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주입을 시켜놓고 그것을 뽑지 않고 계속 나쁜 기억을 갖게 하는 거 사단이 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고 오래 간직하는 습관과 체질을 가진 사람일수록 병이 들 확률이 많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 화살이 박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쁜 독화살이 내게 박혔어요. 내 심령에 박혔어요. 근데 그걸 계속 곰씹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세상적인 말로 신주 딴지 모시듯이 모신다 그래요. 옛날에 자기가 상처받은 그것을 뭐 굉장한 소중한 보물처럼 모시고 사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거기다 갖다 붙여요. 전에 그러더니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하나의 선입관이 생겨버린다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오냐? 사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러므로 듣는 순간에 분별을 하십시오. 또 생각이 드는 순간에 이게 사단이 좋아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를 항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처음서부터 끝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각을 통해서 거의 90% 이상이 생각을 통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잘 감찰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각자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붙잡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들을 굳게 붙잡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세상에 어떤 염려나 근심거리가 오면 그 힘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의 목표는 뭐냐 하면 말씀을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내 생각에 뭘 집어넣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한 것, 그죠? 찬송, 예배, 묵상, 큐티, 어떤 것이든지 예배하는 또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것들로 채워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생각의 부분에 무엇으로 채워 있었습니까? 세상적인 것, 염려, 근심, 어둠의 사단적인 속상이 있었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쪽에 부분이 강화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둠의 것으로 확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기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어둠의 부분을 생각을 통해서 온 어둠의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통로를 열어서 계속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일만 일어나면 염려, 근심, 옛날 패턴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성훈련의 큰 목표는 내 생각에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장에 가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을 개발할 때 선포도 하고 또 걸어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되뇌어서 내 체질이 성격이 또는 내 안에 있는 영이 완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 그거를 영의 강화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뽑아버리고 나쁜 것을 심는 거. 그것이 가라지 비유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만 나쁜 생각을 들여올 때는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가라지들을 뽑아버려야 되죠. 가시들을 뽑아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잘 정돈하고 검증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우리의 삶의 거의 뭐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성을 빼앗는 자보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더 큰 용사라.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큰 일을 한다고 용사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이기는, 내 생각을 이기고 관리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게 큰 용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싸움 중에 힘든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 생각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뭐 새로 재송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분이든지 간에 이 부분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이 들었던 얘기니까 그냥 중요한 항목이라고 하니까 그냥 들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어떤 부분에서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했는지를 잘 검증하고 늘 이길 수 있도록, 잘못된 것들은 고칠 수 있도록 그런 힘을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통로 두 번째는 두려움, 염려, 근심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 충격이 올 때, 그럴 때 어둠의 영이 싹 들어옵니다. 유약한 아이들에게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밤에 무서워서 못 나가는,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옛날 분들은 간이 약해서 그렇다. 간이 약하다는 게 뭐 배포가 약하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체질 자체가 두려움을 잘 느끼는 그런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두려운 생각이 확 임한다든지 그럴 때 어둠이 싹 들어옵니다. 그래서 비슷한 환경이 되면 막 두려워지는 이것들이 발전이 되지 뭐냐면 공황장애라는 병으로 발전합니다. 우울증으로 발전합니다.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저도 공황장애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니라고 믿긴 하지만 6개월 올라가면 이상해요. 예? 고소공포증입니까 그건? 예. 뒤가 간질간질하고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렇게 어지럽고 누가 확 떠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냥 높이 올라가면 어지럽고 두려운 건 누구나 느낄 수 있는데 누가 떠밀 것 같은 생각까지 발전되는 거 이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건 뭐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장래에 대한 불안, 인간이 타고난 불안이기도 하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죠? 뭔가 잘못될 것 같은. 이것이 심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둠은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안전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에 대한 두려움, 실패, 멸망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 그러면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거 믿으시죠? 지금도 동행하시는 거 믿으시죠? 두려운 순간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거 믿으시죠? 그런데 두려운 순간에는 그걸 싹 잊어버린다는 그 말이에요. 두려움의 힘이 더 크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보다 두려움이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보다 두려운 쪽으로 기울어져 버리죠. 우리의 생각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어찌하여 염려하는가?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시인하고 선포함으로 해서 내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질병. 모든 질병이 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 아니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원인 모를 질병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강한 어둠의 영의 역사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열이 난다든지 편두통이 생긴다든지 막 미식거린다든지
구역질나고 토하게 된다든지 이런 어둠의 영이 미혹하게 하는 영들이 많이 모인 곳을 갔다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가서 한번 볼까요? 5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주의해야 할 주술 행위들, 요술, 마술, 굿, 점성술, 죽은 사람들과의 접견, 우상숭배, 심령술, 간신술 이런 것들을 하는 장소 또는 이런 것들에 접했을 때 그럴 때 갑작스러운 질병들이 일어납니다. 마귀적 장술, 장신구, 공정부양술, 유태이찰, 마귀적 철학, 유에이지 이런 음악을 듣거나 또 이런 것에 심취할 때 그럴 때 이상현상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 병든 자들을 향해서 고치실 때 꾸짖어 고치신 경우들이 몇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를 고치실 때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신 거 이런 것들은 그 원인이 어둠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후에 뭔가 인격적인 것이 역사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분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 그 질병의 원인을 아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내어 쫓고 명령할 때 그 병에서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대부분 그래요. 기도를 받을 때 분별을 하십시오. 기도를 받으러 올 때. 근데 병원에 가서도 전혀 원인을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의 영적인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많은 병의 원인이 구명이 돼 있죠.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어떻게 치유하면 되고 어떤 현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지만 어둠의 영이 일으킨 질병은 다른 어떤 증상과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갑자기 사람이 밥을 안 먹는다든지 밥 잘 먹던 사람이 어느 날 어딜 갔다 오더니 거식을 해서 밥을 안 먹는다든지 또 두드러기가 막 나가지고 온다든지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어봐도 안 나옵니다. MRI를 해봐도 안 나옵니다. 귀신은 거기에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분별하시고 예수의 권세와 능력과 이름을 가지고 대적한 내어 쫓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내어 쫓으면 그 병에서 빨리 노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찾으려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다가 오래 악화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특성에서도 나오겠지만 오래 될수록 사단의 힘은 커집니다. 보통 우리가 귀신 들렸다 그러면 전혀 이상한 상태가 돼야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어둠이 역사하도록 방치해 놓으면 그것이 힘을 받아서 계속해서 커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릴 때 상처를 받아서 사물과 사람을 대하는 어떤 그런 형성이 그런 가치관이 형성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평생 갑니다. 어릴 때부터 됐기 때문에 차곡차곡 쌓여서. 그래서 만성병이 잘 낫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잘 변화되기 어려운 것이 어릴 때부터 젊음을 통해서 장년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가치관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는데도 빨리 믿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예수를 믿어야 예수에 대한 세상 깨끗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차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인이 돼서는 벌써 어릴 때부터 잘못된 것들을 붙잡아 왔고 키워왔기 때문에 그거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있는 질병도 빨리 원인을 분별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질병도 마찬가지죠. 육신적이든 영적인 질병이든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치유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큰 충격과 상처. 두려움, 염려, 근심과 비슷하게 충격이 올 때 어둠이 들어옵니다. 굉장한 학대를 받는다든지.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한동안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잡았어. 예능을 시키려면 대개의 경우 부모들의 그 성화의 힘이 거의 한 90%라고 그래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놀고 싶죠. 물론 특별한 탤런트가 있어서 자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는 아이가 있지만 대부분 좀 어느 정도의 그 기질이 있고 탤런트가 있으면 부모가 좀 시키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피아노를 아이들에게 10시간, 12시간씩 이렇게 피아노를 가르치는데 회초리를 놓고 하나 틀릴 때마다 한 대씩 이렇게 손을 때리는 거죠. 그러니까 치다가 약간 이상하면 겁을 팍 내는 거지, 이렇게. 엄마가 또 회초리를 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머리를 쓰다듬을, 머리를 이제 이렇게 만지려고 엄마가 손만 들면 얘는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으로 어쨌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하나의 강박관념이 생겼어요. 두려움, 염려가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을 때 두려움에서 아이를 놓지 못하고 사산하면서부터 나는 잘못된 게 아닌가. 아주 일생이 불행한 일생을 사는 그런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충격이 들어올 때 사람의 인생관이나 생각이 확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합니다.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그 일 자체를 멀리하고 기피하려는 것을 보면 무엇인가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피하게 되는 거죠. 아주 사소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모르는 기계를 만지다가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굉장히 야단을 맞습니다. 귀한 것을 겁없이 그랬다.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기계를 만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예 근처를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계치라고 생각합니다. 벌써 거기 보면 뿌리는 뭐냐면 두려움이 있는 거죠. 잘못될까 싶은 두려움이 있죠. 그런 사람은 컴퓨터를 만져도 그냥 잘못해서 날아가 버릴까 싶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뭐 이상한 것들 뭐 어떻게. 평생의 두려움과 어떤 근심으로 꽉 쌓여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체질이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부모 역할이 참 중요해요. 어느 선까지 인정해주고 괜찮아 할 것인지, 어느 선까지 안 된다고 해야 될 것인지. 그럼 어쨌든 감정으로 자녀를 다룰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자녀를 다뤄야 돼요. 우리 그런 경우 많죠, 그죠? 어느 선까지는 하려면 괜히 두렵고 만지기도 싫고 거들떠 보기도 싫은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또 자신감 있게 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이 다 부모나 이런 환경에서 오는 영향일 수 있다. 여기 책에 기록된 대로 성에 대한 왜곡된 범죄를 당한 경우를 뭐라 합니까? 성폭행을 당한 사람. 이런 사람은 성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죠. 평생에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악성 댓글 같은 것도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을 줍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남이 비난을 해도 뭐 그냥 별거 아니다라는 식으로 툴툴 털어버리고 잘 이렇게 쿨하게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화내고 마음을 답답해서 작은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확대시키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기질을 빨리 바꿔야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들어올 때 빨리 터는 훈련이 되어야 될 거예요. 남이 자기에게 비난해서 좋게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인생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끔 스스로를 강화시켜야 돼요. 왜 걱정하는 일에 내 에너지를 쏟습니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근데 계속 곰씹어서 기분 나쁜데 나를 지배하도록, 기분 나쁜 것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허용하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연스럽게 생각이 그쪽으로 가니까 계속해서 곰씹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도 뭐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바보 아니야? 뭐 때문에 자꾸 염려거리를 불러들여가지고 자꾸 염려를 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털어버리자, 잊어버리자. 그래서 호흡기도 하면서 털어버리니까 뭐 아무 문제도 없는데 괜히 내가 붙잡아서 고생했구나 싶어요. 며칠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충만으로 채우십시오. 예, 충격, 상처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잘 분별하십시오. 나중에 우리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런 통로들을 발견하고 대적해서 내어 쫓는 그런 훈련을 할 것입니다. 완전히 이 통로를 닫아버리십시오. 무시해버리십시오. 제거하십시오. 예, 그래야 하나님 주신 평강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정욕과 죄악.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안목,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범죄를 많이 하죠. 여성의 경우는 뭐 사치, 허영 이런 것들이 들어오죠. 그런 것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또 따라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자기의 환경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불평, 원망이 따라 들어옵니다. 사치, 허영, 탐심 같이 오는 것들이에요. 저도 얘기했지만 탐심이 들어오면 분수를 모릅니다. 이것이면 족하다라고 하는 자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자족이 없는 시대입니다. 무엇이든지 즐깁니다. 왜 나라고 못해? 그런 생각이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는요, 직위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이렇게 다 달랐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걸 한번 봅시다. 교장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이런 차를 탄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보다 좀 못한 거를 타야 된다라고 보통 생각했어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죠? 뭐 군대 문화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장성이 타는 것이 있으면 대령 정도는 그보다 낮은 등급을 되게 줘요. 그런데 뭐 군대는 아직까지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교장은 교장이고 난 나지. 나 그거 못 타. 그러니까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도 없고 전체의 어떤 화목을 이루고자 하는 데서 자기가 희생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다 나 잘났다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적으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할 수 있다. 그보다 더한 것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경쟁을 일으킵니다. 끊임없는 경쟁으로 내몹니다. 사회풍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 분수보다도 자기 인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돈을 못 모은대요. 직장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으면 그래도 뭐 시집가고 장가갈 걸 뭘 좀 어떻게 모았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그렇지 않대요. 이때 안 해보고 언제 해보냐. 그래서 결혼을 기피한다는 거죠. 마음껏 즐기다 가고 애들 낳으면 뭐 인생 끝나는 거니까 애들 없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냥 버텨보다가 할 수 없이 애가 생기면 하고. 그래서 젊은 층에서 결혼하지 않은 미혼층에서 외제차들이 그렇게 많이 팔린대요. 이런 것들이 다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분수를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탐심으로 가게 되죠.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만 추구하게 되지고, 범죄가 그래서 일어나는 거죠. 돈에 얽힌 모든 범죄들은 다 탐심에서 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내가 인컴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수입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든지 이걸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절약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즐기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비리가 따라오기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비리는 어디서, 돈에 대한 비리는 어디냐면 탐심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건설 경기만 하더라도 건설은 돈에 얼마든지 맞춘대요. 예산에 맞춘대요.
그러니까 겉은 비슷하고 속의 악매를 다 이렇게 나쁜 것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저질 부분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차이 나는 것을 어디로 들어갈까요? 누구에겐가 뒷구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 같은 데 이렇게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겠지만 고속도로가 녹아 내려앉아 버려. 완전히. 두부 고속도로 식으로 왕창 내려앉아 버려. 중국도 그렇대요. 대학 교수의 월급이 5,000원인가? 2,000원인가? 우리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우디 우리 돈으로 합치면 한 7, 8천만 원. 여기 한 5천만 원 정도 되는 차라면 거기 한 7, 8천만 원 1억까지 가는 것도 있대요. 그래서 100만 원 월급을 가지고 그걸 탄다는 거죠. 좋은 차들 많아요. 중국 가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사나 싶어요.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불가사의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 불가사의라는 것의 대부분의 결론은 뭐가 있다. 탐심에서 다이로.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교회의 잘못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것도 우리가 이 탐심을 제거하지 못하고 자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와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 이거죠. 나쁘게 말하는 사람은 나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새겨볼 필요도 있어요. 우리가 반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상 혹은 부모. 지금 통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면 제일 신납니까? 어떤 일에 돈이 안 아깝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헌금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하나님이 일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것이 제일 기쁘고 즐거움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렇죠?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숨을 쉴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인생이 아무리 고통을 지불하더라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얻고 싶은 것이 영생이잖아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는데 그걸 공짜로 얻었어. 그냥 은혜로 그냥 얻었어.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나를 지배하느냐. 그건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는 거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돈 버는 목적도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거에 이제 그거 아니면 다 그리스도인이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믿으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나도 기뻐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내가 온 것이다. 구원 받으셨죠?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었다면 오늘부로 고치십시오. 오늘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나도 기뻐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가 되야지.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데 어느 것에서 하나입니까? 주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데 난 아니요 이거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다니고 하니까 하나님과 멀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서 제 기도가 처음 바뀐 게 그것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것과 내가 기뻐하는 것이 같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가 아니면 하나 될 수가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일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겠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조상부모. 어떤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길 바라는 부모가 있겠어요?
그런데 무지하고 자기 욕심으로 하니까 자녀가 상처를 받고 자녀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좋다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자녀에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방법이 틀릴 수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생각할 때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또한 자녀에게 좋을 수도 있어요. 나쁘다는 거는 아니겠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겠죠? 그러나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내 욕심으로 하다 보니까 자녀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억압하게 되지고 제일 우리의 문제가 보면 억압인 것 같아요. 좀 풀어놔줘서 기르세요. 내 손아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건 그 불안이에요.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손 안에 넣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거, 이거 우리 이 어머니들이 특히 많이 좀 반성하고 하나님께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알아도 자녀를 잘 키우기가 쉽지 않은데 무지하면 더 잘못 키울 수 있어요. 자녀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기 기준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자녀가 눌리게 되십니다. 근데 그 눌림은 다 어디로 갔냐? 부모에게 오게 돼 있어요. 반항하게 되고요. 세상과 친구들과 잘못 사귈 수 있고 왕따 논그룹에 들어가기가 쉬워요. 기독교 신문에 보니까 왕따 가해자의 28점 몇 프로, 거의 30%가 기독교인이에요.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가 학교 가서 그런다고 그 말이에요. 10명 중에 3명이. 심각하잖아요? 근데 교회 가니까 얘는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부모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영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흘러가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먼저 가르치세요. 혹 여러분 부모로부터 그런 어둠의 영들을 받았다면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그 영이 끊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선포하세요. 또 나는 그걸 거부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는 믿음의 새로운 가계를 세워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가계가 시작될 것이다. 선포하시고 좋은 통로가 되기를 애쓰십시오. 아멘. 기질적으로 자녀는 영이 전이가 되어집니다. 기질을 타고 전이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에는 영이 있습니다. 그 말 속엔 뼈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의도가 있다는 말이죠. 뭘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을 세우는 말, 격려하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듣기 좋게, 위로가 되게, 감사가 되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좀 속된 말로 얘기해서 호비 파는 말, 그냥 팍팍 긁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상처를 주고 못을 땅땅 쥐어받는, 그렇게 하면 두고 보겠잖아 내가 그냥. 이런 식의 말은 절대로 좀 하지 마십시오. 확 죽어버릴 거야 그냥. 네 마음대로 해. 확 죽어버릴 거야. 다 망가뜨려버릴 거야. 하지 마세요. 그럴 때 그 받는 사람이 얼마나 어둠이 쓰여지겠어요. 그렇죠? 잘할 수 있어. 잘할 거야.
하나님이 하게 하실 거야. 응? 분노가 나더라도 어금니 딱 물고 하지 마시고, 응? 웃으면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아들이 또 카톡이 왔어요. 얘는 지 시간도 남 듣는 시간을 몰라. 그래서 보니까 5시 좀 이따 하든지 좀 일찍 하든지 기도해 주세요. 근데 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카톡에 문자가 바뀌어 온다는 말체가 바뀌어 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참 감사해요. 전에는 보내줘, 도착 안 했어, 찾아가면 될 텐데 지 손에 딱 안 들리면 안 왔다고 그러고, 여기서 조사해 보면 받을 때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체국에 키핑을 해놓는데 30일 이상 키핑되면 파기 처분한다고. 가면 될 텐데 안 가. 맨날 지 엄마하고 통화하는 게 그런 내용인데, 그러니까 듣는 내가 좀 짜증이 나죠. 미련한 놈, 게으른 놈. 근데 말투가 바뀌어져 가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어디 콩쿠르를 나갔는데, 지난번에 거의 결선에 올라가고 숨 한번 따닥따닥 잘못 쉬어가고 또 떨어졌다. 이번에 또 나갔는데 200명이 왔는데 예선을 3일 동안 했대요. 그런데 200명 중에 18명을 추렸대. 이제 거기 들어갔대. 18명이 이제 2차, 3차 가는 거죠. 그 중에 5명만 뽑는 데나 봐. 근데 18명 중에 한국 아이가 5명이래요. 하여튼 참 한국 사람들 어디 가나 참 대단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가 잘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가니까 대여들도 있고 자기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늘 이제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도 외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이제 서서히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아요. 그래 아침에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줘야 되나. 뭐라고 얘기하면 또 여자는 하시다니까 그러면서 짧게 해주기도 그렇고 길게 해주기도 그렇고 눈물 난다는 걸 또 어떻게 표현해 주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식어버렸어요. 저답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겠지. 그래 이따가 전화를 한번 해주려고, 전화로 기도 한번 해주려고. 제가 변하니까 아이들이 이게 서서히 또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죠. 계속 좀 기도 좀 기억나는 데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면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좀 이렇게 좀 되져야 이제 졸업도 하고 장가도 가고 그래야 될 텐데 지금 장가를 못 가서 그러고 있습니다. 저주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화가 나더라도 새기세요. 아멘. 그 화를 풀고 호흡기도 하고 난 다음에 이성을 찾아서 얘기하세요. 분노할 때 결정 짓지 마세요. 그럼 분노의 결정을 하게 마련이에요. 자녀들에게 얘기할 때도요, 이성을 가지고 상의하세요. 1차적으로 의견을 좀 물어보세요. 나름대로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틀린지 옳은지 그것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아이들은 들어요. 그런데 뭣도 모르는 게 안다고 까불까불 대고 그래. 가만히 있어. 잠자고 있어. 이렇게 하는 대로 해. 시키면 그랬지. 왜 말이 많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분노가 생겨요. 왜 그렇게 생각하니? 근데 이건 네가 생각을 못했어 그래.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세요. 분노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분노의 화신이 되지 마십시오. 아멘. 네. 그 다음에 사이비 이단 종교, 토속 종교, 점술, 제사, 귀신놀이, 특정 장소 이런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많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서는 안 되는 이교도적인 장소 이런 데를 조심하십시오. 어떤 것이 축복이냐 하면 이 시간에 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를 결정하고 은혜 받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은혜 받는 장소를 피해서 다른 우선 세상적인 장소에 가게 되면 은혜 못 받죠.
세상적인 그 장소에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히죠. 또 기분 나쁘고 언짢은 일 생기죠. 2중 3중으로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어디에 있어야 내가 본분을 제대로 하는가, 그 장소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딴 데 가 있으면 범죄하기 마련이에요. 마음도 찜찜하고. 그렇죠? 네. 이런 특별한 곳에 어쩔 수 없이 갈 일은 별로 없겠죠. 점수를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갈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이런 데 잘 다니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텔레비에 보면 그 S 채널이라고 있어요. 서울신문에서 하는 스토리 뭐 채널인가 뭐 있는데, 그건 전부 접신하는 것만 나와요. 귀신이 어디 가지고 뭐 10% 이게 흑백을 바꿔서 하는 그런 화면이 나와가지고 눈이 막 이상한 거하고 접신한다고 그러고 막 뛰고 막 뱅글뱅글 돌고 귀신 노림을 하는 것만 주로 하는 그런 채널이 있어요. 어떤 그런 것이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키지도 말고 보지도 마십시오. 충분히 판단하거나 여러분이 제압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보시되, 그런 보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수수수 들어옵니다. 텔레비도 음란한 텔레비 때문에 음란의 영이 막 들어옵니다. 19금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19금 그러면 오히려 더 재밌게 더 나쁜 것이 더 들어옵니다. 요즘 영화는, 영화의 특징이 있어요. 요즘 영화는 얼마나 리얼하냐가 특징이에요. 그 리얼에 뭐냐면 파괴가 있어요. 살인이 있어요. 섹스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들이면 그런 것들을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죠. 폭발시키는 것도 보면 화끈하게 폭발시키죠. 물론 애니메이션이 많이 발달해갖고 애니메이션으로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실제와 애니메이션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부모하고 보는데 어떠냐? 영이 다 들어옵니다. 그리고 텔레비도요, 잠자기 2시간 전까지는 텔레비를 보지 마세요. 그럼 텔레비에 잔상이 남고 잔영이 남아갖고 자는 동안에도 계속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도 또 나오겠지만, 자기 전에는 반드시 우리의 영을 정화시키고 주무셔야 합니다. 낮 동안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영적인 분요함들, 찌끄러기들, 그죠?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다 배설하고 맑은 영이 되어야 내 영혼이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집니다. 대부분 성경의 사람들 보면 꿈을 꾸는 경우들이 많아요. 꿈을 꾸었기 때문에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영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충분하게 친밀하게 하니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계획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뭐 얘기 나왔으니까 합시다. 흔히들 그 요셉이 꿈꾼 것에 대해서 사람이 인본주의적인 관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관점에서 헷갈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본주의적인 것은 사람을 높여요. 꿈을 꿨기 때문에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총리 되게 할 것을 작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꿈을 꾸게 하신 거죠. 믿으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영혼이 정결하지 못했다면 꿈도 메시지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에 현몽하여 가라사대, 밤에 꿈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꿈을 꿀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꾸고 싶다고 꾸어지는 꿈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정결하면 이런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나 자신을 잘 보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혹여라도 이런 것들에서 들어왔을지도 모르는 것들을 대적해서 정결케 하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신다는 거죠. 꼭 꿈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아멘. 또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도, 이건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다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거죠. 자기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정결하게 하십시오. 네? 또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역사적, 지리적인 환경. 이거는 이번에 선거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방색이 우리나라처럼 강하겠죠. 무슨 뭐 정책이니 뭐 이게 아니고 무조건 출신 찍고 보는 거. 이게 오래된 지역적인 배경, 환경적인 배경. 그래서 이쪽 지방 사람과 이쪽 지방 사람인가 괜히 지방 출신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만드는 거죠. 서로 반목하게 만들죠. 예? 일부러라도 반대되는 얘기를 해. 동의하면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이게 우리나라에 뿌리 박고 있는 사회, 역사, 지리적인 환경. 그걸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 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지방으로 사람을 나누지 마십시오. 어떤 뭐 당이냐 아니냐. 이게요, 보수 진보도 전이가 되고 대를 이어가요. 지 아버지가 보수면 아들도 되게 보수가 되기 쉬워. 근데 요즘 좀 파괴가 일어나긴 하지만 데모하러 아버지가 댕기면 딸들도 데모하러 댕겨요. 그 희한하죠. 자연스럽게 나누는 대화들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 영이 흘러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누려면 예수냐 아니냐로 나누세요. 구분이 되어야 된다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구분되는 것밖에 없어요. 인종, 지역, 혈통 다 우리는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외된 지역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외하는 쪽에 대해서 미움이 생기죠. 그래서 나라가 칼갈이 찢어지는 거예요. 화평케 해야 합니다. 십자가로 화평케 하사.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지도자가 나오기에 정말 모세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돼. 히스기야와 같은 지도자. 우상을 다 타파하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오늘날 너희가 선택을 하라. 엘리야처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우리에게도 좀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이 왜 대국입니까? 난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물론 대국을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대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도자를 준 것. 그게 그 나라 사람들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그런 축복을 못 받습니까? 우리도 좀 그런 축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해방이 돼갖고 나라가 생길 때부터 나눠져 가지고 싸움박질. 그죠? 이승만과 김구가 뭐 또 이렇게 되고 뭐 자유당과 뭐 반목의 역사예요. 서로 투쟁의 역사예요. 좀 일치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좀 나올 수 없을까? 왜 나오면 안 되는가? 우리 수준이 그래서 그런가 싶어요. 그 나라 정치는 민도를 대변한대요. 민도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막말하는 사람이 되면 정말 나라가 큰일이다 싶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그 사람이 국회에 들어가서 막 똥물 막 퍼볼 거라. 말에 똥물 잔치를 막 이룰 거라. 뭐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이라고 그러고. 어린아이들에게 뭘 가르치게 되고 어떻게 될까. 뭐 그 사람 있으나 없으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 우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참 모세와 같은 그 원망하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는 위대한 지도자가 좀 나와야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운 목적에 합당하게 되지 않을까. 선교사들의 피가 헛되지 않지 않겠는가 싶어요. 혹여라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 그렇게 숨겨놓으시고
훈련시켜서 지도자가 되게 할지 모르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씨앗을 보십시오. 말씀의 씨앗을 보시고 크게 키우는 것은 부모, 어머니가 해야 돼요. 남편은 돈만 벌어주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물론 아버지의 역할을 찾긴 해야 되겠지만 모세의 어머니 그러죠? 모세의 어머니처럼 아주 지혜로운 그런 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야 이미 이제 늦었고 2세만이라도 잘 훌륭한 2세들이 나와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꿔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영화, TV, 드라마, 게임 등의 미디어 문화. 이 미디어는 이미 사단이 다 사로잡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분별하십시오. 우리가 정결하면요, 더러운 것이 올 때 이게 더럽다라는 것이 금방 느껴집니다. 분별이 되집니다. 내가 그것을 좋아하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수긍하시죠?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나쁘다라는 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 발자국 이렇게 떨어지십시오. 세상의 문화는 이 사단적인 문화로 이미 많이 사로잡히고 이용되고 있어요. 창세기 보면 모든 것의 시작이 창세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시작이고 타락도 시작이고 심판도 시작이고 모든 것이 시작들이에요. 근데 그 시작 중에 하나가 또 뭐냐 하면 사단 문화의 시작이 있어요. 네피림 누굽니까? 저 용사 그 누구죠? 가인의 후예들이 쫙 돼서 사단 문화를 만들어가요. 앙금 잡은 자의 그것이 되었더라. 칼 잡은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이것들이 다 뭐냐면 사단 문화의 시작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문화를 꽃피워가야 돼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지 다른 관점에서 예배 회복 아무리 지도를 봐도 큰 소리 쳐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예배 문화를 세우십시오. 제사 문화를 타파하시고 예배와 찬송의 문화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가정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죠. 통로 첫 번째 생각,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부모, 일곱 번째, 여덟 번째,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열 번째, 이 10가지 앞에 목차를 보시면서 설명한 것을 잘 좀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 오늘 생각에 대해서만 한번 좀 국한해서 기도를 합시다. 뭘 많이 생각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아침밥 뭐 해먹나? 점심 뭐하고 저녁은 뭐하나? 아우 빨래 귀찮아. 삶에 대한 짜증이 먼저 시작이 되십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함께 계시는 주님이 먼저 생각이 되십니까? 잘 때 뭐하고 주무십니까? 어떻게 하면 하루를 마무리를 하십니까? 여러분의 즐거움, 여러분의 은혜 받았던 것들을 주로 기억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십니까? 아니면 시집 올 때 시댁에서 받은 상처들을 더 떠올리기를 좋아하십니까? 남편과 싸움한 것들을 더 많이 즐겨하시고 다음번에는 이런 말을 해갖고 이겨야지 그 논리를 개발을 하십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려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아침마다 새롭고 또 새로우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새 생명이 이렇게 귀하고 하나님 동행하실 것을 기뻐하고 또 말씀으로 채워지고 소망으로 갖게 될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은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담대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입니다. 지는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져서 울며 슬퍼하며 원망하고 한탄할 사람이 아니라 이겨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여호와의 성호를 높여드리는, 그래서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고 함께 하시지, 맨날 징징징 우는 사람이고, 물론 돕기 위해서도 함께 하시긴 하겠지만 함께 하신 것이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채우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하나님 생각을 열어주소서. 소망으로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열어주시고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열어주소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미 어둠에 와 있는 진들이 다 녹아지고 파쇄되고 불태워져서 나를 하여금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감격해 하고 눈물이 나고 감사 찬양이 저절로 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주님의 뜻대로 빚어주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